창세기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탄을 하지요. 야, 너무 좋다. 우리 감탄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나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교과서,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믿다가 다시 또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잘 안 들어온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부터 내 삶이 시작이 돼요.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여러 가지 공상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국가나 개인,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면 안 믿어지고,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 잘 믿는 개인이나 민족, 국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제대로 시작이 되어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껄렁하게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안 믿으면 말고 이딴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쨌든지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다시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야,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왔댔어요.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지금 내 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따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 책임은 자기에게 다가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창세기는 문을 열어줘요.
바로 이 온 세계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하나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공개하기 시작해요. 바로 창조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오셨어요.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웅장한 선포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잘못 내 마음의 밭을 들여놓으면 논쟁으로 끝나고 말아요. 과학적이 아니다, 진화론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창세기의 진정한 의도는 다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하셨는가에 대한 말씀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무대에 바로 창조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골로새 1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동참한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 사역에 직접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어디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땅은 지구를 뜻해요. 최초의 지구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천문학자들이 추측할 때에 은하계는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1천억 개인지 1,500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고 또 한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해요. 사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들이 내 머리카락을 세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 우주는 그러면 끝이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상상력에 미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크고 엄청난 것이에요.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좋은 것은 하늘의 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 가서 보면 바로 내 머리 위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위대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잣대로는 모두가 다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의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이렇게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3절. 찾아서 봐야 여러분이 읽게 돼요. 시편 8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배우니.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탄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의 끝에는 감탄사만 있을 뿐이에요. 과학으로나 학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시로 표현한 것이에요. 입술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창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또 무인 우주선을 보내거나 사람이 있는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어서 전송되어 온 달 표면 사진에는 아무 생명체도 없었어요. 화학요소와 물질과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거대한 물체에 불과했어요. 분하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먼지만 있는 것이었어요. 최근에는 좀 더 과학이 발달되어서 탐사선을 화성, 토성, 목성까지 보내서 사진을 찍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빛과 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존재해요. 근데 지구도 모든 다른 별들처럼 똑같이 생명이 없었어요. 물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생명도 없는 하나의 물질이었어요.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일정한 화학 요소들로 수소라든지 이런 물질밖에 없었어요. 지구의 모습을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을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카오스니 코스모니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본래 원래 뜻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저 혼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형태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자연 물질 그대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달처럼 생명이 없이 물질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어요. 어둠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무질서였어요. 그저 물질뿐인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런 어둠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달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이 달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컴퓨터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컴퓨터의 포맷하는 것을 잘 몰라요. 포맷이 뭔지도 잘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포맷은 다 없애버리는, 지우는 것을 말해요. 나도 이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모르면 이렇게 배워야 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부목사님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잘 배우려면 먼저 포맷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디스켓을 포맷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생명이 없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깔려있는 하나의 물질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호흡이 바로 지구를 감쌌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달나라와 같은 지구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지구를 감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시브리어로는 신약성에 있는 헬라어로는 르하흐 그렇게 말해요.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이 분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기운이 지구를 돌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르아흐는 바람, 숨, 호흡 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즉 호흡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움직였다 혹은 흔들었다, 진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하는 말은 물체 위에서 영향력이나 기운을 내리 쏟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어원적으로 이해해 보면 암탉이 계란을 품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란을 그저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에서 굴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창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가 생명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모를 본 일이 없이 애롭게 자랐어요. 이 사람은 커서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부모를 잃었을 뿐이지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돌에서 나오거나 계란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달에는 여러분 달이나 다른 별에는 왜 생명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때에 달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극장가의 영화들이 다 주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달나라 우주 온 우주가 간다 뭐 이런 데. 이거 되지도 않는 것을 전부 다 그것을 상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노래 불러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어떤 위성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해요. 생명은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에요. 수면에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과 물과 물 위를 나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구 주변을 운행하신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인 바로 성령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바로 동물과 빛을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논쟁이 없어요. 논쟁할 수도 없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미 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랍고 신비스럽고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수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은 뛰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뇌가 그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저는 낙태에 대한 것을 어느 때 텔레비전에서 재밌게 이렇게 보면서 한 2시간, 야, 저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태아는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태아를 품고 있는, 담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살인을 해버려요. 낙태는 살인이에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산 사람과 똑같아요. 나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 나이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서양 나이는 사람이 태어난 후부터 계산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임신하면서부터 계산하지요. 바로 이 아이가 태 속에서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나요. 이것이 바로 창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 아이가 의왕하고 태어나듯이 바로 빛이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2절의 말씀에서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잘 보이질 않아요. 천지 창조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은 없습니다만 바로 지구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바로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바로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에 관심 있게 되기,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현실에서 다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별게 있냐.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정도가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은 아주 밑바닥일 수도 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아주 맨 밑바닥의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령과 생명은 따분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에요.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어떤 실망과 죽음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늘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365일 24시간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잘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분은 고개를 90도로 꺾고 이 말씀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창조의 말씀이 나왔어요. 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또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싶어서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이 운행함이 없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비스러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은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을 사모하고 바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었을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 바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요. 그때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창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고 여러분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결혼해야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혹은 부자라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그런 것이에요.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는 이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바로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이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창세기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그 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자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가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생명들 주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 아버지 그 능력을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행복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온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종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